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고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과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가라사대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고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우거하려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방대합니다. 방대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66권이고 장수로 1189장이어서 많다 그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그의 종들을 통하여 증거되었을 때도 때마다 다른 말씀들이 증거될 때가 많았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얼마든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만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청중이 원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청중이 원하는 듣고 싶은 메시지를 강단에 선 목회자가 얼마든지 성경을 이용하여 전해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섬깁니다.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그렇게 서로들 믿고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42장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하여 살펴봅니다. 예레미야 42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가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이다.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 너희를 칼이 너희가 간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또한 너희에게 기근이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 급히 따라갈 것이다. 42장 16절에가 있지요. 42장 16절.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가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거기는 애굽이지요. 그것이 15절에 나와 있고, 그러면 너희 두려워하는 칼이 두렵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간다는 건데, 그러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얼마나 굶어 죽는 것 두렵습니까? 우리도 한두 끼 굶어보거나 혹은 밥대를 놓쳐보거나 그러면 굶주림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요즘 시대에 이제 금식하는 일들이 거의 드물고 적어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금식을 한다 해도 과거의 세대나 시대처럼 금식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굶는 것과 거의 비슷해서 금식하는 많은 사람들은 굶는 고통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어쨌든 굶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더군다나 어떤 기근이 와서 단지 먹을 것을 쌓아놓고 안 먹는, 굶는, 다이어트 하는 것과 다르게 소망이 없는 굶주림, 먹을 것이 나올 곳이 없는 기근 굶주림은 끔찍하다 그 말이지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예레미야 42장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거하라, 이 땅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42장 10절이었지요.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 땅에 거하라 하는 이야기지. 그러나 이제 이때는 이미 예루살렘 멸망, 유다의 멸망 다음입니다. 아직 멸망하기 전에는 뭘 말씀합니까? 이 성에 거한다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말씀하죠. 그리고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하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다는 아니고 일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거하지 않고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주변 나라들 등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모여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바벨론에 공격할 때에 도망가서 산 사람들이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그때는 여기 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고, 이제는 그들은 그때는 따라서 생명을 구했는데 안전한 애굽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떠나지 말고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두 가지 말씀이 성경 예레미야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곳에 거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이곳에 거하라 하는 것, 두 가지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대상은 각자 달랐고 환경과 처지는 달랐는데 그것은 던져버리고 그냥 우리에게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을 골라가지고 전하고 선택하고, 봐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느냐, 이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랬다, 아니면 이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랬다. 사람마다 다르게 듣고 다르게 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기가 아주 좋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들은 적어져 갖고 특히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기보다도 성경 인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인용이라는 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의 이야기를, 소위 썰을 풀었다가 거기에 뒷받침되는 성경 구절 같은 것을 몇 장 몇 절에 무엇이 있다 그리고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경 본문이 있으면, 어떠한 성경 구절이 있고 본문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성경의 맥락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느 성경의 문맥 속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 문맥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하지 않고 중간에서 끄집어내면 정말 편리하지요. 왜? 내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럴싸한 구절을 중간에서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이야기도 제가 몇 차례 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마치 여호수아의 경건을 지닌 것처럼, 여호수아인 것처럼, 혹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말씀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마치 다 사도 바울의 경건과 영성을 가진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냈다, 나아가 디도에게 보냈다, 디도서를. 그러면 우리가 마치 디모데인 것처럼, 심지어는 젊은 청년 디모데에게 보냈다, 그런 식으로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다 디모데인 것처럼.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이름도 김디모데, 박디모데, 이디모데 그러지도 않습니까?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감독보다 소위 권위가, 레벨이 높습니다. 그냥 일개 청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목회서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회서신이라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목회자들하고 급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게 어리석은 것이죠.
급이 같으면 우리가 아무나 다 내 마음에 든다고 장로, 감독 세웁니까? 당시의 장로는 주의 종을 이야기한 목사의 반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교단, 교파의 총회장 같은 사람, 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고, 총회장 같은 사람도 목사를 세울 권한과 권위도 없고요. 1년짜리 그러한 임시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다. 그러면 디모데를 우리 수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청년으로 만들고, 어린 청소년으로 만들고, 디모데의 뭐 훈련학교라든지 뭐 별것도 다 있지요. 그렇게 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문맥, 맥락과 상관없이 끄집어내가지고 내 것이요, 우리 것이요 하는 것입니다. 디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따지면은 디모데에게 너를 에베소에 보낸 것은 그러면 그것은 필요 없지요. 우리가 에베소에 간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에베소에 안 보냈습니다. 그건 잘라버리고. 아니면 디도라는 주의 종에게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놓은 것을 보낸 것은 그러면 우리는 그레데 섬에 가지 않았지요. 보냄받지 않았죠. 그런 것도 잘라내고 다 잘라내고 이것저것 착보다 떼면 뭐가 사라집니까? 배경이 사라지고 맥락과 문맥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기 좋은 떡만 남지. 우리가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떡이 남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큐티도 하고 설교도 하는데 우리의 맥락 문맥에 하나님 말씀을 갖다 끼워 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맥과 맥락에 우리가 들어가고 깨닫고 우리를 비추어보고 겸비하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맥락과 문맥에 하나님 말씀을 끌고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을 떠나라. 이 성을 떠나라. 이 땅에 머물라. 두 말씀이 다 있어요. 이런 것처럼 성경에는 상반된 말씀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을 신학적으로는 성경의 진리의 양면성이라고 말씀드렸고 그에 대한 설교도 여러 편 해왔었습니다. 상반되게 보이는 많은 말씀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의 맥락, 문맥을 안다면 그런 말씀이 상반된 것이 아니라 정말 놀랍게 서로 보충, 보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야 말 것이다. 제가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러나 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반되게 보이냐 그러면 최소한 한쪽 이상의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 이상의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상반되게 보이는 정반대의 말씀이 튀어나올 때에 당황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는 난해, 본문 난해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내가 한쪽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혹은 그럴싸한 잘못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저쪽에 상반된 말씀은 이해 불가 상황이 되었고 해석 불가하는 것처럼 너무나 난해하게 되어서 간단한 방법은 저쪽의 말씀에 대하여 눈을 가려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눈을 덮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였다. 그 형제의 죄에 대하여 그에게 이야기하고 그가 안 듣거든 두세 증인을 동참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안 들을 때에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용서에 대한 말씀 중에 주님 말씀에 속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말씀은 이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더군다나 이제 사실은 말씀도 우리가 쓰기 좋은 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기보다도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70번씩 7번째 용서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반대편에 서가지고 봐봐라, 나 크리스천이요. 내가 잘못을 많이 했는데 70번씩 7번 용서하라 했으니까 나 용서해줘.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 남편 아내에게 잘못을 많이 해놓고 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잖아. 사랑해라 그랬잖아. 나한테 해. 미안하다니까 끝. 미안하다니까 끝났어. 그러니 주님께서 그 잘못에 대하여 권고하고, 권고한다는 이것은 들었다 그 말은 고친다 그 말이죠. 고친다. 안 고치면 두세 증인.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것은 출교지요. 형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이 내 남편이고 아내단 이야기고 내 부모고 내 가족이고 형제고 자식이단 이야기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갑동이 갑시기한테 벌어진 일이면 뭐 출교든지 이방인과 세류 여기든지 상관없는데 내 가족에게 벌어진 일이면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내 가족이라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야 하는 것이지.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걷고 제자의 길, 제자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려운 것이. 왜? 우리는 언제든지 내게 좋은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 나를 즐겁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실제로는 멋지고 아름답고 좋은 걸 기대합니다. 하나님, 올해 내게 무슨 일이 있을 겁니까? 올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좋고 멋진 것을 기대하지. 그러지 올해 너에게는 환난 풍파가 닥칠 것이다. 너에게는 비극이 닥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막으시고 올해 좋은 일들만 벌어지게 해주십시오. 올해 좋은 일들 무엇이 있습니까? 1월 달에 이제 신년이 된다고 칩시다. 1월 달에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2월에는 또 뭐가 있나요? 3월에 뭐가 있나요? 4월에 뭐가 있나요? 쭉쭉쭉쭉. 뭐가 있나요? 야, 4월 달에 너가 집을 살 것이야. 5월 달에 너 자녀가 서울대 들어갈 것이야. 6월 달에는 너가 승진할 것이야. 8월 달에는 너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 치유될 것이야. 9월 달에는 주식에서 돈 좀 벌 것이야. 10월 달에는 번 돈으로 너희 가족이 아주 행복하게 화목하게 세계 여행을 하게 될 것이야. 그걸 듣고 싶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애언을 합니다. 어떤 애언이냐 하면 환난이 닥칠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와 다르게 삽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싶은 것이지. 예를 들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뭔가를 묻기도 합니다. 어떨 때 묻습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의 돈을 빌려했다가 떼이게 됐어요. 그런 상황이 돼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것을 듣고 싶습니까? 너는 돈을 떼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돈을 떼인 다음에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 너가 떼인 돈의 10배를 돌려주겠다. 아니면 떼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결국은 회개하고 예수님도 믿고 그 다음에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런 걸 들으려고 음성 듣기를 대부분이 합니다. 그렇지, 싫은 소리, 안 좋은 소리. 그리고 많은 사람이 듣는 음성 듣기는 싫은 소리, 안 좋은 소리는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거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럼에도 최소 한 90% 이상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 혹은 심지어는 99% 이상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혹은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 너무 복되고 좋습니다. 왜?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고 하나님 관계가 바르고 좋다는 이야기일 테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90% 혹은 95% 혹은 99%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음성 듣게 하는데 좋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겠노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너는 나의 눈동자라. 너는 내가 지키는 자라. 너는 나에게 귀한 나의 자녀니라. 그런 좋은 이야기 듣습니다. 그래서 갈수록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유행을 하고 또한 해왔고 앞으로 삶이 어려워지면 더 유행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소망을 혹은 하나님께로부터는 무슨 약속을 잡아야 될 테니까 그렇지. 세상은 요동치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주 화려하고 멋진 애언이나 하나 들어서 그거라도 잡고 마치 로또 복권을 산 다음에 한 주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꿈이라도 꿔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애언, 20년 전에 받은 애언도 단단히 노트에 쓰고 성경 앞면 뒷면에 써가지고 보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아름답고 멋진 애언이지. 20년 전에.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건 이루어질 그런 처지나 환경이 훨씬 더 안 되지. 왜? 예를 들어서 환갑 지났는데 이게 말하자면 너를 통해서 뭔 일을 하겠다 그것을 이제 40대 초에 들었는데 20년 지나서 환갑이 지났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부지런히 뭔가를 할 나이도 지났고 그런 처지도 그런 영성 신앙 생활 형편 처지도 전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20년 동안 입만 벌리고 하늘 쳐다보고 꿈만 꾸고 있었다. 환상처럼 20년이 지나갔죠. 별별 우여곡절 속에서. 그러나 그런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는 애언을 붙잡고 20년을 살아왔더라. 간간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 42장 본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내 마음대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취해서 내가 듣고 받고 싶은 내용이 많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름답고 달콤한 메시지들이 곳곳에 있다. 거기에서 여호수아 대신 나로 바꾸고 아브라함 대신 나로 바꾸고 사도 바울 대신 나로 바꿔버리고 디모데 디도 대신 나로 바꿔버리고 사무엘 대신 한나 대신 나를 집어넣어버리고 다윗 대신 나를 넣어버리고 좋지요. 솔로몬 대신 나를 넣어버리고 멋집니다.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지. 위로받고 힘을 얻는데 뭐가 안 좋은가? 좋지. 사실은 언제까지는 그것이 좋게 보이냐 그러면 그게 두 가지이겠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평안할 때는 문제가 안 터지지요. 그럭저럭 삶이 다 이렇게 평안한 시대가 평안하고 세상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그럭저럭 인생사가 흘러가니까. 두 번째는 아직 주님 앞에 서지 않았을 때,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안 섰으니까 다 확인되지 않는 거지. 그리고 얼마든지 마약에 취하는 것처럼 사기꾼에게 속는 것처럼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니까
괜찮게 느끼는 것입니다. 괜찮게 느껴요. 오히려 소망이 더 있을 수도 있죠. 사기꾼이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1억을 내 돈을 가져갔다.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얼마로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 사기꾼이 도망도 안 갔고 나는 그것을 잘 믿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소망이 있겠지. 사기꾼이 어느 때 도망가가지고 3년 지나도 끝나는 그 결과물을 아직 안 봤으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듣는 아름답고 좋고 위안이 되고 혹은 내가 확신하거나 믿고 있는 것들이 아직 주님 앞에 서지 않아서 결과가 안 드러났습니다. 아직 세상은 평안하니까. 그러니까 착각 속에 살아도 오히려 소망도 있고 담대하고 위로도 있을 것입니다. 42장 1절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왔다.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명시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사실은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잘못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슴을 치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할 도리를 하면서 선지자에게 부탁한다면 그렇다면 조금 참작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들은 지금 말로 때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지키겠다. 그렇게 입으로만 때우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는요? 아직 하나님께로부터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까지만. 오기 전까지. 당시에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만인 제사장 시대고 각자가 이제 엎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착각 속에 더 쉽게 들어가죠. 미망 속에 더 쉽게 반면 들어가기도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람들 우리가 동행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겠으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나아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고 엎드리기보다도 다급하고 급하잖아요. 지금 총독,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죽였고 그리고 언제 바벨론 왕이 알게 되어서 군사를 보낼지 모르고 다급하고 급하고 그래서 선지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과거에서부터 오랫동안 소위 수십 년 동안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멸시받았고 천대받았고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또 바벨론의 앞잡이 별 모욕과 공격과 순환과 핍박과 옥의 갇힘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불리하게 되고 상당한 결과물이 나오고 나라 잃고 난 다음에서야 선지자에게 부탁하는 것이지. 자신들이 해왔던 과거의 일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치 죽어버린 사람, 노예로 끌려가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 짓이고 우리는 당신에게 하지는 않았어요. 마치 우리는 옛날부터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믿고 있었어요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들 자신이 엎드리며 금식하며 통회하며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밖에 이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지금쯤 되면 하나님이 아쉽지 않을까?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아쉽지. 우리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시면 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그 성경에 있는 무수한 약속들이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 하나님이 아쉽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 보니까 우리는 그나마 이제 경건하고 의롭고 봐줄 만하고 괜찮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 아니겠어. 얼마든지 그리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들 자신이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선지자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주십시오 하는 가운데 하는 모양하고는 다른, 이미 그들이 스스로를 속였다 하는 42장 20절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 40장 20절 하반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속였다. 이미 속이고 있는 중이지요. 속이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이러한 비슷한 경우들은 참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수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도 여러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참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좋으신 분들도 계셨고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 삶이 절박하고 힘들고 문제가 심각한 여러 상황들에서 찾아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달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기도하거나 애원하거나 뭔가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멀리서 찾아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쨌든 삶의 어떤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저의 도움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해요. 나의 저 같은 일개 별 볼 일 없는 목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찾아오는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뭘 구하면 너 안 돼. 그럴 것 같은 것도, 저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우면 안 되는 것도 돼.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내가 부탁하면 거절하는데 내가 아는 인맥과 지인을 사용해서 부탁하면 거절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지.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안 될 것을 모세한테 중보기도 시키니까 되고, 아브라함한테 중보기도 시키니까 되고, 에스겔한테 시키니까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소위 말하면 중보기도를 요청한 거지. 중보기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 42장 앞에 이 관주가 예레미야의 중보기도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건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뭔지 그냥 그 단어를 쓰겠습니다. 본래가 도고 남을 위한 기도가 맞는데 그 단어를 그냥 쓰는 걸로 갈게요. 일상적인 단어니까. 그러면은 뭔가를 우리가 하고 싶어요. 이것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게 일반적 중보기도잖아요.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요?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들어주세요. 그런 것이죠. 기도 부탁, 이것이 이제 중보기도 도구에 들어가는 거겠죠. 뭔가 내 삶이 형편이 이런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정도가 중보기도 혹은 도구, 남을 위한 기도가 되겠죠. 중보기도는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이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그대로 뱃속에 가지고 있죠. 제가 저를 찾아오는 분들 이야기 좀 하다가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참 다급하고 급하니까 저의 도움, 제가 돈이 많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가지고 어찌어찌 저 같은 사람한테까지도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리 저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셔봐야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부터, 멀리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찾아오셨어야 돼요. 그런 분들도 있으셨어요. 반면 아니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그렇게 신령하게 살지도 않으셨는데 당당한 것이, 담대한 것이. 지금 내가 살아왔던 삶은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 뭘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 꼬이고 비참해진 걸 풀 수 있는 맞는 길을 하나 주실 거야. 맞는 그 방법이 있을 거야. 지혜가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잘 살아왔습니다. 내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음성을 못 듣겠단 말입니다. 분명히 이 꼬인 걸 단번에 풀어버릴 뭔가에 맞는 키가 있을 터인데 목사님 당신이 기도해가지고 그걸 좀 받아주세요. 아니면 그런 게 없다면 3일 뒤에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일주일 뒤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아름다운 너의 가정과 생업을 유지하게 되리라. 뭐 그런 거. 아니면 모든 걸 단번에 풀어버릴 그러한 열쇠. 그런 분들 또 종종 있으셨어요. 그러면 참 처음부터 답답하고 암담하지. 함께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엎드리고 함께 때론 통회하고 이게 합친 기도거든요. 함께. 그러나 저 양반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해요. 내가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그 담대함이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합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멀리 도움을 구하려고 오면 내가 합친 기도를 같이 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나를 위해 도구해 주세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바르고 그 다음에 최소한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하고 받을 만하고 그래서 저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함께 때로 울고 때로 회개하고 저 사람의 죄가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저 사람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그렇게 형제 애가, 형제 사랑이, 형제 우애가 나타나고 그러면 문제를 얼마간 혹은 그 이상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좀 적더라 그 말이죠. 적더라. 그래서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왔는데 이들은 어떤 면에서 당당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거나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듣기를 바라고 있겠죠. 자신들이 동의하고 동조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좋은 이야기. 이들은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안전한 땅, 먹을 것이 있는 땅, 좋은 땅, 전쟁이 없는 그 땅. 그 땅에 너희가 가면 잘되고 잘되리라, 축복하리라, 함께하리라. 그 이야기 듣고 싶은 거거든요. 답은 정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가. 그러나 이제 소위 선지자 예레미야의 인장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까지 받고 싶은 것입니다. 42장 2절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그냥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 이걸 기도해달라는 이야기. 갈 길과 할 일. 갈 길과 할 일. 어디로 갑니까? 뭘 하면 됩니까? 대신 자신들의 마음과 귀에 듣기 좋게 들리는 이야기는 받아주겠다. 물론
그전에는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 합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시든지 다 들을게요. 뭘 말씀하시든지. 간혹 저도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책망을 하시든지 다 들을게요. 그렇게 하고 책망을 하면 확 돌변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나네요. 4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고하리라.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을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와 자기들 사이에 증인을 세웠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을 증인을 세웠어요. 다 함대하지. 하나님은 두렵지 않은 거지. 왜?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들은 그래도 최소 중간 이상은 가는 경건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증인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야 될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시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될 시간인데 오히려 선지자하고 소위 딜을 하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의 이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아직 자기들에게 불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까지, 불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남발하고 살아갑니다. 아직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까지는 사실은 많은 그러한 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동료들, 회사 동료, 친구, 연인이든 부부든 부모 자식이든 형제든지 간에 이런 당당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상 일이 벌어지면 전혀 다르죠. 42장 7절입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10일 후에요.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남은 이 백성들은 두렵고 무섭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총독 그다랴를 암살해 죽인 후에, 물론 이들이 죽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한 무더기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상태에서 바벨론 왕의 군대가 언제 와서 죽일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공포인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원한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때를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버리는 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찾아왔다고 그럽시다. 그 다음에 목사님, 이만약시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그 뜻을 좀 물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했으면 1시간 뒤에든지 혹은 낮에 했으면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오후라든지 밤이라든지 듣고 싶잖아요. 연락해온다고 합시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오늘 아무 일이 없던데요. 그 다음날 또 오늘도 아무 것이 없던데요. 그 다음날도 지금 별일이 아닌 걸 가지고 혹은 당장 처리할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아직 하나님께서 뭘 말씀 안 하시던데요. 그러면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뜻을 물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선지자다.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요. 그 다음에 지금 시대로 한다면 어떤 사람이 참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이다. 물으면 즉각 나와야지. 당신 하나님의 종이 맞군요. 물으면 즉각 와야 된다고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즉각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물을 막 퍼부어가지고 양동이에 물을 해가지고 제단에 퍼부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태우잖아요. 즉각 그냥 놀라운 것이지. 하나님께 선지자가 뜻을 물었더니 없는 거예요. 그날도 그 다음날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공포에 질려 있어요. 선지자에게 이 과정이 생략됐지만 오늘은 말씀하셨는가요? 오늘은요. 응답이 없다 할 때까지 계속 불신은 쌓여가겠지. 가짜 아니야. 거짓말쟁이 아니야. 진짜라면 하나님께 뭘 기도하면 즉각 와야지. 그래서 이 10일은 첫째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고 둘째는 이 백성들에 대한 시험이 충분히 될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시험은 아니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최소 이 이상은 훨씬 잘 아니까. 백성들에 대한 시험이죠. 이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것은 삶은 현실이기 때문에 별일이 다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를 가지지 않아서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유추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 자들 가운데서도 교만한 자들 43장 2절에 보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 교만한 자들은 자신들의 영성과 희망에 자신이 있는 거죠. 자기들 같으면 오늘 기도하면 오늘 응답이 바로 떨어져.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이런 자부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해서 부탁 좀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 갈 길,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기도 좀 해달라 했는데 10일이에요. 10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설교할 메시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설교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론과 논리가 있어요. 무슨 이론과 논리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시,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11시 안에 말씀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일반적 상식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12시에 와버리면 어떻게 해요? 12시까지 교인들을 가만히 놔두고 설교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일단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좀 과거에도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다시 조금 해보면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목회자들,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가운데 성령으로부터 설교원사를 받은 사람들이 열에 하나나 혹은 그 이하 열에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요. 10명 중에 한 명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불렀으면 10명이 10명을 다 주셔야지. 또한 전임 풀타임 사역자 목회자가 아니어도
그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설교해야 되니까 부모에게 설교원사를 주셔야 될 것 같고, 구역 인도자, 구역의 셀 리더에게 설교원사를 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심지어 풀타임 목회자 사역자라도 열에 한 명 설교원사 받은 일이 드물다 그 말. 설교원사 받는 여러 과정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전에 은사 이야기할 때 제가 좀 설명했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지. 내 시간표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씀과 치유 집회를 어쨌든 7년 이상을 서울 중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올라갈 때도 있었고, 또 봉고차로 또 함께 하시는 분들과 올라갈 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 여수에서 서울이다 그러면 올라갈 때 시간이 5시간, 6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집회에 의한 설교를 몇 차례 하니까요. 최소 적게 할 때는 4차례, 많이 할 때 5차례, 또 한 달에 2번 집회할 때는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어쨌든 말씀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미리 그냥 올라가기 전에 상경하기 전에 말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드물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중에 아직 집회 시작하기 전에 말씀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좀 드물고요. 대부분은 그 집회 중에 말씀이 옵니다. 그것도 막 복잡해요. 많이 복잡해요. A라는 분하고 상담을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집회에 대한 말씀, 그 다음 설교에 대한 말씀이 오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찬양을 이제 예를 들어 한 30분을 한다 그러면 30분이 끝나면 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까 설교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말씀이 오질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한 시간이 되면 어쨌든 저는 강단에 서야 돼요. 서야 돼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한 5분, 10분은 좀 시간을 끌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이 안 오면 강단에 서요. 강단에서. 근데 그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안 올 때가 많았습니다. 강단에 서요. 말씀이 안 와도 말씀을 전해야 되지.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도 결국은 내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온 메시지는. 이게 이제 구체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면 이제 해야 될 다양한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관련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성경에 대한 말씀보다도 어떤 영적 원리에 대한 것이니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가정 신방 예배를 다닐 때도 대부분의 이제 가기 전에나 말씀이 오지는 않습니다. 또 가는 중에도 안 와요. 그 집에 도착해가지고 옵니다. 도착해가지고. 도착할 때 바로 막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방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이 오기 전에는 설교를 시작 안 합니다. 여러 집회 때하고 일반 예배 때, 또 신방 예배 때의 설교가 또 양상이 좀 다른데요. 신방 예배 때는 주로 두 부분 중에 한 때에 말씀이 옵니다. 하나는 찬양할 때,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찬양하죠. 찬양할 때 메시지가 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합심 기도를 합니다. 설교 전에 합심 기도를 해요. 그러면 말씀이 안 오면 찬양할 때 말씀 오면 찬양도 짧고 합심 기도도 짧습니다. 근데 이제 찬양하는데 말씀이 안 오면 그 다음에 합심 기도는 당연히 해요. 합심 기도 하는데 말씀이 오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그러면 합심 기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신방 예배를 참 많이 하고 살았는데 말씀이 안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에서는 합심기도 하는데 5분 만에 말씀이 오면 빨리 끝내고요. 설교로 바로 들어가고요. 어떤 가정에서는 30분을 합니다. 그래도 안 온다 그러면 또 찬양해야지. 그렇게 해서 말씀이 오면 그러면 이제 주로 대부분 기도 중에 많이 옵니다. 기도 중에.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도
수요일, 금요일 기도 중에 많이 와요. 합심 기도나 찬양할 때도 오고 기도 중에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말씀이 그래도 안 오면 또 방법이 있죠. 어쨌든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집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모험이죠. 무수한 모험의 과정을 지납니다. 무수한 모험의 과정을 지납니다. 그 다음에 강의 설교는 또 강의 설교도 또 다른 것이 또 있어요. 다 달라요. 본문 설교, 주제 설교, 메시지가 오는 거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 것이야 이제 그렇게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배워야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거꾸로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본문을 정하고 자기가 설교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정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협력을 바랍니다. 마치 에레미야 42장에 이 남은 사람들처럼 자기들은 애굽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협력을 구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길에 영광이 있으라. 그 길에 영광이 있으라. 하나님의 협력, 도움. 우리의 많은 기도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중보기도를 부탁할 때도 내가 뭔가가 이런 일을 합니다. 그걸 기도를 해 주십시오. 왜? 그 길이 돌이킨다, 바꾼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길을 하는 것은 내 뜻이요. 그리고 하나님도 방해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면 그 길이 열린 대로처럼 뻥뻥 뚫릴 것이고 기도가 적으면 별로 안 뚫릴 것이고 기도만 많이 해주면 뻥 뚫어진다. A라는 사업을 하는 분이 기도 부탁을 많은 분들에게 해요. 그래서 한 100명이 기도해주면 사업이 뻥뻥 뚫린다. 이게 신사도의 중보기도 방식이 그렇습니다. 피터 와그너 교수가 신사도를 세웠는데 그 제자 신디 제이콥스를 세우고 피터 와그너가 먼저 전 세계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것을 신디 제이콥스 여자 목사에게 다 넘겨줬어요. 그 제자. 그래서 중보기도 이런 것을 많이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피터 와그너 이제 죽었으니까 신디 제이콥스. 지요. 그쪽에 아마 사도 중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제 중보기도. 그러면 피터 와그너가 전파해왔던 중보기도. 최근 옛날 90년 초에 신사도가 2000년부터 생겼지요. 90년 후반부터 해서 1900년 초에 피터 와그너 교수가 쓴 책들이 서로사랑 출판사인가요? 당시에 많이 시리즈로 번역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보면 이제 중보기도자를 많이 모읍니다. 많이 모으라 그래요. 목사들한테는 평생 당신만 위해서 기도할 중보기도자를 모아라. 11이다 그래. 11 중보기도자. 그 다음 12, 13 중보기도자. 그것만 많이 모으면 당신은 부흥의 일꾼이 되고 쓰임받고 그래서 목사들에게 서약서를 받으라고요. 나를 위해서 평생 기도해 주기로 작정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십시오. 그런 걸 막 시키라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나를 위해 기도를 엄청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사람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을 정해놓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로서 다고 많이 구하면 들으실 줄 아느니라. 언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많이 기도하고 많이 구한다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나 신사도나 또 그쪽 계통의 중보기도를 배운 사람들은 이제 10명보다 100명이 100명보다 1000명이 그 합심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이 합심기도하고 문맥과 맥락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건 샤머니즘이 있다는 것이지. 어쨌든 자기의 목적지를 정해놨어요. 이 당시에야 이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왔고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니까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는. 내가 이러한 사업을 하든지 내 자녀가 비란 학교에 들어가든지 내가 뭘 하든지 무슨 계시가 무슨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해라 마라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그냥 내가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거지. 그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그런 것만 아니면
상관없지 않겠느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프로그램 세우고, 그리고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뭐, 교회에서 성탄절 프로그램, 셀 프로그램, 다 수련회 프로그램 다 정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가 수련회 하다가 거기에서 우한폐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아주 많이 나왔지요. 왜? 밀어붙이는 거죠. 내가 정해놓고 밀어붙일 때에 거기 하나님의 보호도 있어야 되고 축복도 있어야 되고 돌보심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수련회 하는 것이 악한 일인가?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내가 굳이 하는 게 나쁜 일인가?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내가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그런 정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래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별력이 상실되죠. 왜? 쉽고 간단하잖아요. 정답표라는 게 쉽고 간단해. 7절로 갑니다. 10일 후에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때, 우리의 타임이 아니죠. 이것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마 신뢰를 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봐.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 나오는, 예레미야를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은 믿기 어려워. 이미 그 상황까지 와버렸을 거라 저는 봅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하며 두려우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정말 선지자라면 지금 기도했으면 바로 즉각 와버려야지. 응답이 즉각적인 응답. 어느 유명한 부흥 강사인데 기도원이나 교회 다니면서 부흥회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양반이 기도하면 3일 안에 다 응답받는다. 3일 안에. 그 다음 즉각적인 응답. 즉각적인 응답 나타난다.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구름대와 볼대처럼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구름대와 볼대처럼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40년 금식하시고 그러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율법을 받아오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요. 오래 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머물러 있죠. 그리고 내려오기도 전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쟤들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춤추고 뛰논다. 그러니까 성길나서 내려오죠. 시간 오래 걸리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모세가 신의 산 올라갔으면 금방 내려와야지. 저기서 죽었는갑다. 자기의 때에 안 맞추잖아.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8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과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부르고 반복되죠. 이제 앞에는 이 자들이 하나님 기도해서 나아갈 길 할 일을 알려달라. 여호와께 물어달라. 다음에 이제 그 사람도 그대로 다 불렀어요. 9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가라사대. 아마 이 1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자들이 무릎을 꿇는가 기다리셨을 수도 있겠지. 너희가 내게 엎드리고 무릎 꿇는가. 아니면 너희는 당당하고 책임을 이제 하나님께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냥 두려워하고만 있는 거죠. 떨고만 있는 거죠. 전 세계의 퍼진과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찌 될 것이냐. 저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달렸다라고 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중국 폐렴, 우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손에 있냐? 누구의 손에 있냐? 누구의 손에 있냐?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겠지. 그러나 단지 세상에서 그러한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약을 개발하기를 기다리고 인간적 방법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 됩니다. 할 도리. 자가격리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마스크, 손 씻기 제가 일찍부터 다 설교 외에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걸 하면서 그러면서 더 중요하게는 이 우한 폐렴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구 손에 있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마음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가?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는 우파가 많습니다. 우파가 많으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치적인 이해로 가고 어떤 특정인 현 정권이나 누구에게나 책임을 씌우고 전가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우리 할도를 다했다 할 수도 있겠죠. 결과야 하나님 앞에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10절이지요.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거하면. 그 앞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의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멸망한 다음에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때가 맞아야 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이들의 공포와 두려움하고는 정반대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의 공포와 두려움. 그 다음에 이미 전쟁으로 황폐화되고 폐허가 되어버린 땅이기 때문에 다시금 세우고 개발하고 일으키려면 너무 어렵죠. 더군다나 치안도 없고 숫자도 적고 그리고 사고까지 쳤습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까지도 이들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연대 책임으로서 그렇게 죽여서 바벨론 왕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두려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가장 편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내 염려를 따라 행동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따라서 행동합니다.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공포와 두려움을 따른 행동이 믿음도 같은 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따른 행동에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기를 좋아하죠. 계속 보면 10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이제 이 정도면 되었다 하시는 거죠. 이 정도면 되었다. 그래서 이 뜻을 돌이킨다 혹은 다른 말씀으로는 후회한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정도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더 심판하고 진노하는 것. 이 정도면 이제 되었다 하는 것이죠.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너희를 건지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도요 참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도 끌고 가버릴 수 있냐 그러면 물론 선지 에레미야의 말씀 자체를 인정을 이들은 안 해버리니까 그렇습니다만 좀 끌고 가면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는 것을 애굽에 가서 아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는 것을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적용하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구원하며 너희를 건지리라. 이것을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며 애굽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라. 그 땅에서 평안히 살아라. 이렇게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볼 때 문맥과 맥락에 상관없이 그런 완악함을 얼마든지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 거하는 팔레스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전쟁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에 거하면 하는 이야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 땅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구원하겠고 바벨론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12절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로도 바벨론 왕이지요.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본향이 누굽니까? 너희 본향이 어디입니까?
각자가 이제 조금씩 된 사람들이 모여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향으로 그 자유를 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통하여 자유까지 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팔레스틴 땅에 각자의 고향들에 자리 잡고 그리고 자기의 권소, 자기의 일족을 세울 수 있는 그 자유까지 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모여가지고 너희들 감시하고 지키고 관찰하고 의심하고 하는 게 아니라 퍼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팔레스틴 안에서 이 본향으로 돌아가면, 본향이 고향이죠. 돌아가면 거기에서 황폐화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몇 명 없으니까 이제 좋은 땅도 있고 안 좋은 땅도 있고 좋은 걸 다 골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것까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1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감정, 상식, 지혜, 지각, 생각, 의견, 현실 이런 것은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죠. 애굽 땅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들의 결론을 가지고 묻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면 no, 같으면 yes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애언자들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시대고 많은 좋은 자들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 차에 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적지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만만하니까 목회자들 차에 다니면서 목회자들 많잖아요. 여기저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10명이면 10명이 하는 말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자기 뜻과 생각에 맞는 이야기는 누군가 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심지어 10명의 목사님들에게 물었는데 그 중에 자기 뜻에 맞는 말을 3명이나 하더라. 그러면 나머지 7명은 던져버리면 되네. 7명의 의견. 7명의 하나님이 왔느냐 안 왔느냐 몰라도 소위 그들의 충고는 던져버리고 3명 어느 목사님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내게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 책임전가, 두 번째는 그 목사님들에게 책임전가, 세 번째는 어찌 내 뜻하고 똑같아. 그리고 자기 합리화 그렇게 가지요. 그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크리스천을 만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흔한 일.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계속 자세하게 반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16절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돌이키겠다 했는데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겠다 했는데 그것도 조건적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 애굽으로 가면 뜻이 돌이키지는 게 아니라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 말이지. 끝난 것이 아니게 된다.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지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여기에도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선택하는 것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자녀의 입이 시다. 그것도 있었죠 앞에. 그 다음에 아비가 신포도를 먹을 때 자녀의 입이 시다 하지 않겠다. 이것이 다 있었어요.
제가 그건 앞에 예레미야 강의하며 설명했지요. 여기서는 이제 자녀가 5살이다. 그러면 부모가 선택한 대로 가야 되지. 혹은 어른들이 고아들, 아이들이 어른들이 선택한 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년의 세대가 선택하는 것, 청년의 세대가 선택하는 것을, 그것을 유아와 어린아이들이 함께 겪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투표권자들이 선택하는 것이지.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야, 어려움의 때 얼마간만 피해 있자. 거기에서 돈 좀 벌어 올까? 5년, 10년 피해 있을까? 아니, 다시는 이 땅을 못 볼 거야.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너희가 부은 바 되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되고 거기에서 죽고 다시 고향에 못 돌아와. 다시는 끝이야. 물론 사실은 거기에서 끝나면 좋겠으나 이 땅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시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구원받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19절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이 19절부터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권면입니다. 그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것이고 그건 선지자의 권면이지. 요즘으로 하면 설교가 되겠지요.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가 이미 처음부터 너희가 속였다. 너희 마음을 속였다.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고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우거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피난을 가고 피신을 갑니다. 대한민국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요? 뭐 대한민국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대한민국 망하기 전까지는 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한다면 거기에 거하게 될 때에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굳이 끼워 넣는다면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 다 망해버리고 폐허가 됐을 때는 이 땅에 거하라 복주겠다. 그렇게도 본다면 전혀 마음대로 성전을 갖다 끼워 넣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반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너희가 이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여기에 거하라. 그렇게 집어넣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것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에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면 그 자들은 정말 악한 자들이 되고야 만다. 그 말. 대한민국의 상황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부로 끌어다가 쓰면 안 되는 것이. 함부로. 문맥과 맥락에 맞추어서 떠나라 떠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함부로 뜯어 맞추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의 맥락 앞에 문맥 앞에 또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러면 각자가 예레미야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은 어쨌든 그들이 듣고 싶은 응답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평안하고 좋게 보이는 롯으로 한다면 소돔 땅이지. 소돔 땅에 들어가 사는 것.
그 애국 땅에 들어가 사는 것, 그것이 복된 길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굴모지가 되어버리고 평안이 없고 치안이 좋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그러한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 그 팔레스틴, 마치 아브라함에게는 광야에 살아가는 것처럼 거기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뜻과 어떨 때는 같으나 그러나 오히려 훨씬 많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해피엔딩,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우리에게 많은 경우 고통과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양식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오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기도만 많이 하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만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잘 되게 하실 것이라는 착각과 기대와 망상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실 것을 알려주신다면 많은 경우 우리의 뜻과 욕심과 욕망과 어찌 그리 다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완악한 자의 자리에 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완악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발견되지 않고 겸비하고 낮추어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우리의 바람과 기대감과 우리가 얻고자 하는 세상에서의 영광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코드를 맞추고 주님과 생각과 마음과 뜻을 일치시키는 그러한 깨어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녀로서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